2001년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고 어머니께서는 긴급 속보를 보고 계셨습니다. 신을 벗음과 동시에 틀어져 있는 뉴스를 보는데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라 불리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비행기가 충돌하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비행기는 여객기였고 납치에 의한 테러였습니다. 얼마 전 이 9.11 테러 사건을 재조명하는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23년 전의 일이었으나 어제 일처럼 생생하여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한 외국인 생존자의 이야기가 저에게 참 큰 울림을 주었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며 아내와 한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kwakwabang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북쪽 타워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남쪽 타워에 있던 브라이언은 창문 너머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17분 후에 자신이 있던 남쪽 타워도 똑같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긴박한 순간 동료들과 함께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내려가던 도중에 연기를 피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연기가 자욱해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브라이언 일행을 지나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말을 들은 브라이언과 동료들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도중에 브라이언은 희미한 소리를 듣게 되고 홀로 계단을 빠져나와 그 소리가 들리는 북북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 목소리를 찾아내었고, 자신을 찾아온 브라이언을 향해 그 사람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I've been safe. 우리말로 할렐루야, 살았다. 외국인 성대모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브라이언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부축하여 다시 비상계단으로 돌아왔고,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또 섰습니다. 브라이언은 올라가지 않고 그를 부축하며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상하게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아래층까지 무사히 도착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지 않았다 하여 그를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브라이언뿐만 아니라 당시 소방관들은 생존자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아비규환인 현장 속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딘지 모를 곳에서 손을 뻗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처럼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돌아본다는 것, 소방관들처럼 죽을지도 모를 그 현장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한 여인을 돌이켜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구약에서 약 115개의 단어를 찾았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행동의 변화를 나타낼 때도 돌이키다라고 쓰였습니다. 차렷, 열중, 샷, 뒤로 돌아. 이때 뒤를 도는 행위도 돌이키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행동의 변화와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마음의 변화를 나타낼 때도 쓰였는데, 이를 합하니 총 89번 구약에 사용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26번은 언제 사용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역시나 슈브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에서는 보니까 슈브라는 히브리 한 단어로 모든 돌이키다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돌이키다가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회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신약에 총 5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다, 돌이키다, 바꾸다와 같이 물리적인 변화, 또 마음이나 행동 양식의 변화를 뜻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신약에 총 22번 사용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어떤 곳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 물리적인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스트레포라는 동사가 신약에 22번 사용되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주어로 삼은 경우가 5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스트레포,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야바의 뜰까지 쫓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했을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침뱉음과 주먹질로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를 걱정하시며 몸을 돌이켜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눈빛은 주님을 부인함으로 믿음이 약해질 베드로를 걱정하시는 눈빛이었고, 다시 한번 돌이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죽는 데에도 함께 가기로 각오가 되어 있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와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돌이켜라. 나를 부인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옥 같은 마음에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뭡니까? 다른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들을 걱정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스트레포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따르던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스트레포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나에 대한 동정을 거두고 진정한 회개를 당부하셨습니다. 여인들의 울음은 슬픔을 참으며 억제하는 흐름낌이 아닌 마치 어린아이가 소리내어 크게 울부짖는 듯한 큰 소리를 내는 울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면서 그렇게 우는 자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슬픔을 보셨습니다. 바로 유대민족 전체가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동정심 대신에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더 걱정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스트레포는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스트레포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돌이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묻자 그들은 예수님께 머무시는 곳이 어딘지를 물었고, 이 머무시는 곳이 어딘지를 묻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즉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 걷고자 하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가 5개의 스트레포 중에 3번째입니다. 이제 4번째와 5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9장 22절과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인데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스트레포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어느 날 내리막에 주차가 되어 있던 1톤 트럭의 핸드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채워져 있는지 슬슬 움직이다 이내 속력을 내며 내리막을 달려 길을 걷던 엄마와 아들을 덮쳤습니다. 엄마가 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를 본 주변의 시민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순식간에 1톤 트럭을 들었고 밑에 깔린 엄마를 구해냅니다. 사람들이 가던 길을 가다가 그곳으로 몰려든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아주 살짝 겉옷만 만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주님이 멈추시고 돌이켜서 찾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녀에게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주님에게는 그 여인을 돌이켜 보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행렬 전체가 멈춰섰을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다 집중했을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나 함께 따르던 무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을 누가 불편하게 했나? 예수님이 발을 밟히셨나? 누가 예수님을 세게 밀쳤을까? 분명 누군가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하러 가시는 주님의 심기를 건드린 줄 알고 제자들과 무리의 마음은 오그라들었을 것이고 모두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으시는 것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순간에 얼어붙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너도 나도 밀고 당기고 하는 중이니 주의 몸에 손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가시던 바쁜 그 걸음을 빨리 가심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상황의 본질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사람들이 서로 밀어 보행도 어렵고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서 발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나가게 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녀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겉옷을 만진 여인을 경멸하게 바라보던 무리의 시선은 순간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저 그 여인은 겉옷만 만졌을 뿐인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주님의 옷자락은 바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또 먼 곳에서 교회 나오기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그곳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이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가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옷자락을 잡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힘든 상황, 치유받아야 하는 아픔과 상처, 고침받아야 하는 질병과 환경, 부모, 자식, 남편, 아내로 인한 어려움, 영적으로 귀가 먹고 눈먼 영적인 문제도 모두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기도의 제목들,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고민들, 결혼을 해야 하는 자식에 대한 걱정, 결혼을 한 자식에 대한 걱정, 취업이나 앞날에 대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걱정,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청소년들도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돌이켜지기를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이 위에 드려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사력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은 사력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을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사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 환자와 같을 정도로 부정 환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선고받은 사람을 가족들이 집에다 내쫓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해진 이들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기와 격리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병원 면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날들, 전 사회에 많은 것이 멈췄고 그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도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에 힘들었지만 이 여인의 12년 세월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했을 리 없는 아주 메마른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여인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이 병과 오랜 고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병으로 주님 앞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여인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도 같았던 그 12년의 세월을 살아온 여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 즉시 여인은 사력을 다해 무리를 헤치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부정한 병인으로 나설 수 없었던 여인의 소망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대단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은 그 즉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 속 자이든 타이든 너도 나도 예수님의 옷에 혹은 그 몸에 손을 대었을 텐데, 오직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여인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어느 병원인지,
어느 병원이 그 수술을 잘하고 어떤 의사가 그 수술의 권위자인지 찾아보고 수소문하여 알아내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 병원, 그 의사에게 예약해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렇게 찾고 찾는 병원이, 의사가 바로 여러분이 앉으신 교회라면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까?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온 가족 예배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올 때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속으로 짧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한번 외쳐봅시다. 주목을 한번 불끈 지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더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옷자락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도 송두리째 바꿔놓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물으신다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댄 것을 말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구원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돌이켜지길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들을 걱정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백성의 영혼을 더 걱정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남연에 속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언제든지 돌이켜지길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들을 걱정하시고 자신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백성의 영혼을 더 걱정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 걷고자 하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돌아봐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옷자락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허락되어질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력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치유받아야 하는 아픔과 상처와 고침받아야 하는 질병과 환경과 개인마다 가정마다 풀려야 할 모든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와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상에서 또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사랑으로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